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버스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차 번호를 잘못 봐서 차를 잘못 탄 사람. 내가 타야 될 차가 5번 버스인데 6번 버스를 탔다가 그만 그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졸다가 내릴 정류장을 지나쳐 온 사람. 벌써 내렸어야 되는데 졸다가 그만 보니까 정류장이 지나쳐서 한참 지난 후에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차를 탔으면 괜찮은데 떠나가는 차 겨우 잡아타고 가다 죽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 같습니까? 모두 다 억울한 죽음이겠지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 다양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연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롭게 살다가 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그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가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마음적으로도 힘들었을 터인데, 그때의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중반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또 얼마 지난 후에 다시 또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가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아들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교 사역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녀를 주셔서 그때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왼수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왼수 같은 모습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뭐 거기에다가 잘 때 일어날 때 기도하면서 또 축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이는 나의 기쁨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아이를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로 말미암아 많이 웃을 일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오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기쁨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자녀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것도 100세에 나는 아들인데요. 그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 사라와 함께 기쁨이 충만했다. 정말 100세에 나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브라함과 또 이 사라를 보면 정말 정말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주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바라고 여러분과 함께 늘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때로는 슬픔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아벨은 이와 같이 가축을 치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 거죠.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곡식이면 곡식, 동물이면 동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가인은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린 것은 좋았는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겨우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명 웬만하면 두 사람 거 다 받아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한 사람 것만을 받으셨을까? 왜 아벨의 손만 들어주신 것일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시고 그리고 그 제물을 평소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살펴보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겨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가인이 살고 있는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도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자세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것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기도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지만 똑같이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들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은 함께 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대표 기도자와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께 드리는 게 아멘인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주님, 전적으로 저도 이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와 함께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자세하게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의미 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의 기도를 주님께서 자세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그냥 가사에 맞춰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얼마만큼 정성껏 준비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얼마만큼 기쁨으로 봉사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하게 평소에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 자세하게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거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봉사하고 헌금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와 같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데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고,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모든 영적인 삶,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제물을 함께 기부신다는 거죠. 오늘도 어느 것 하나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하던 분이 오늘 대표 기도를 하고
또 매주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기도를 인도하고 또 수요예배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대표기도를 인도합니다. 대표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얼마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주님께서는 아벨뿐만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찬양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가지고 보시고 그것을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드려지는 이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더 소중한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드릴 것이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흠양하실 것인가. 여러분, 한 시간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의 예배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고 신령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데, 이 예배의 성공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른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가인이 열을 받아서 얼굴이 울그락불락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렇게 울그락불락하는 이와 같은 안색이 변한 모습 속에서 저렇게 그냥 두면 분명히 사고 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이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너의 현재 상태를 보고
네가 회개해야 된다.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네가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바로 이와 같이 네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돌아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7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다른 동물을 사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막 후닥닥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막 진짜 조심조심 걸어가요. 그리고 거의 가까이 다가가서는 동물의 그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잡을 동물이 잠깐 한눈 판다 그러면 그때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덮쳐서 그 동물을 잡게 되지요. 바로 이 죄가 이 가인에게 딱 엎드려 있으면서 그래, 너 조금만 허점만 보여봐라. 내가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를 덮치고 해말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죄가 덮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된다. 악한 세력이 네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라 하는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색이 변하고 그의 심리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심리 상태와 그 안색이 변한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형제와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이와 같이 치유를 맞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터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고 해서 그 속에서 분노를 터뜨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손해를 당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분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감정 의뢰해봐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요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람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분노를 터뜨려버려요. 불같이 타올라서 결국은 본인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면 되는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을 말씀하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참지 못할 분노가 일어나거든 잠깐 침을 한번 꿀꺽 삼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낼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를 결박하셔서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발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직장도 파괴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와 같은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왕국처의 그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눈을 찢겨 뜨고서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틈만 보여봐라, 내가 가만두나, 그러면서 오늘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잘못된 통로로 쓰기 위해서 어두운 영이 계속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도 잘못된 악한 것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이겨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인에게 들어가니까 가인을 사로잡고 가인이 결국 그것에 눌려서 통로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아벨을 죽이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악한 것을 믿음으로 누르고 어두운 영을 누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데, 이것이 반대로 돼버리면 그 속에서 주변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하나님과 가인과의 문제지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 받지 않았다니까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와 같은 일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질 않아요. 예수님도 그들이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벌인 것처럼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도 구원의 승리와 은혜의 삶이 오늘도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의로운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두 사람이 뱃놀이를 하다가 이 폭포가 떨어지는 거의 가까운 곳에 와서 그만 배가 뒤집혔대요. 두 사람이 계속 물결에서 휩싸여서 둥둥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구조하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구조해서 던졌습니다. 한 사람은 던져진 그 밧줄을 붙잡고
그 구조원이 당겼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밧줄을 던져졌지만 이렇게 옆을 보니까 큰 통나무가 떠내려오는데 그 밧줄보다는 그 통나무가 더 안전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붙잡고서 계속해서 이게 안전하게 나는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통나무는 계속해서 물결이 휩쓸려서 사람과 함께 같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어느 곳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안전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주변에 돌아보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이렇게 행복해 보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있을 때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